이 주일에는 주일 오전에는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저녁 예배 때 동안 한동안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강의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 몇 달 동안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이제 또 여호수아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여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려고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 이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 자손을 대대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세의 이 말씀, 모세 오경까지는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민수기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했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민수기에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과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내가 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징계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들의 이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에게 찬양을 하면서 그게 여호와라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라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 금송아지에게 예물을 바치며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처음 1세대들이 나왔던 그 1세대들은 모조리 다 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 이제 그 어릴 때 나왔던 그 2세대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하물며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화 한 번 냈다고, 그 한 번 이 혈기를 부렸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또 이 징계를 주시는데, 여러분 마치 그 모세 오경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요, 야, 참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같았으면요 아마 저도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다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그 기초적인 정말 그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그 케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사실은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무엇이냐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줘야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 완벽한 나라다, 거기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거기에서 풍성함을 느끼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 모세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이 후계자의 자리를 내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이 뭐냐면 메샤레트라고 얘기해갖고 사실은요 이 수종자가요 2인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심부름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꾼 혹은 종 혹은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모세의 그 후계 구도에 사실은 있기는 있었지만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이 모세의 명령에 심부름을 했던 그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저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이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 여러분 이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는요, 또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덮어 놓으시고 민수기 13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와 시므온 지파에게서는 사밧,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 이갈,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가 누구냐 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발디, 그리고 스불론은 갓디엘을 또 세우게 되고, 요셉 지파에는 갓디,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는 갓디엘, 요셉 지파에는 갓디, 단 지파에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는 스둘, 납달리 지파에는 나비, 그리고 갓 지파에는 그우엘 해갖고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갖고 이 12명을 가난하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것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모든 곳곳에 봐도 정말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고, 하물며 이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 포도송이 하나를 떼어갖고 이 장정 둘이서 이 마대를 꿰어서, 나무를 꿰어서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라도 심으면 하여튼 막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선교 비디오를 한번 봤을 때 저쪽 인도 쪽인데, 이 인도 아주 깊숙한 마을에 정말 문명이 아주 이렇게 동떨어진 그 마을에요, 한 선교사가 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이 있잖아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됩니다. 다 믿게 되면서 그 지역이 사실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 인도에 있는 외부적인 이 범죄자들이요 그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 감옥소가 크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가요 채워넣어도 사람들이 계속 모일 만큼 그 지역은요 완전히 암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요,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하고 있는 군수? 제가 청도 군수에 있었으니까 군수, 안 그러면 시장이겠지요. 그 시장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범죄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큰 이 감옥소가요, 사람이 없어갖고 나중에는 이 감옥소를 철거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들이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들이요, 당근을 한 개 심으면요, 당근이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이따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상으로 실제로 찍혔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깜짝을 놀랐어요. 무시가요, 이만합니다. 사람 머리만한 게 뽑혀갖고 그들이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포도송이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은 진짜 거짓이 아니구나, 실제 지금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지금도 그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만한 것 하나님이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따만한 무시를 뽑아봤습니까? 예? 저도 못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농작물은요, 자기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문명사회에 우리가 문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농작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예. 정신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을 때, 야, 정말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들이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정탐꾼들이 딱 살펴보는데 누가 있냐 하면 아낙 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인 족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키가 보통 한 이만큼 됩니다. 지금 앞에 제가 보이는 이 키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큽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마음이 팍 다친 거예요. 아니, 저 아낙 자손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해야 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쟁이었어요. 이들을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요, 예, 마음을 닫아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 12명이 다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 이 10명이요,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우리가 거기를 봤을 때는 정말 진짜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정말 힘센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명, 200명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밤새도록 곡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아이고, 아이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 수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내지 말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도록 놔두지, 왜 여기 데리고 와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생을 시키냐라고 그들이 정말 믿음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요, 그때요, 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은 우리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이 다른 10명의 이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력서가 정말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후계자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요, 저기에 있는 산을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정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뭔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늘 가장 미천한 곳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저기에 뒤에 학생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이요,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의 꿈이요, 다른 것 없어요. 옛날에는요, 뭐 대통령이 되고요, 뭐 과학자가 되고요, 뭔가 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뭔가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요, 거의 99.9%, 진짜 이상한 아이는 이상하게 얘기하고요, 그 외의 99.9%는요 다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냐 하면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 부자가 돼서 뭘 할래? 그러면 편안하게 살고 싶대요. 여러분, 이것이 꿈이에요. 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허비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저 뒤에 고3 학생도 한 명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저 수종을 드는 사람,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여호수아는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에 그 모든 여정을 이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기쁜 것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심부름꾼에 불과한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저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는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그리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싸우면 그 전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고 이 여호수아가 안 그래도 답답한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보면요, 항상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뭔가 두렵고 뭔가 좀 이 마음이 공허하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모두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호를 해주며 그 여호수아를 위로해주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 8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뭘 해야 되는 길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꼭 다윗과 같지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평생 싸워야 됩니다. 평생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도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통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형통이요 바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가지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전쟁의 전술이나 전쟁에 있어서 싸워야 할 무기나 그 어떤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순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다 해치울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승리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을 마치 전쟁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은 완전 전쟁이다.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어떤 걸로 봐도 다 전쟁이에요. 특히 우리 그 남자분들, 우리 형제분들이 정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회사 생활을 해야 되고 맡은 업무를 해야 되고 일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저도 사회생활을 이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3년이요. 저는 한 30년 같았어요. 얼마나 그 상사가 괴롭히고, 또 여러분 이 상사만 괴롭힙니까? 이 밑에 사람이 사고를 한번 치면요. 그 사고를 처리한다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일을 다 못하니까 결국은 야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겁니까? 전쟁입니까? 여러분, 전쟁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신포한교회 우리 이 여성분들이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야, 또 직장 생활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또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전쟁이에요. 예. 우리가요, 서로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밖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요,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사용했는데,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치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죠? 예,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서로 이해해야 돼요. 예, 저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리고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예,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도 사실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노하우, 그 삶의 노하우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금방 쓰러지고,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제가 다른 부분들이 또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한다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전쟁에 무기는 없다. 예, 무기는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그 무기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